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형편과 내 어려움, 내 모든 상황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을 한 분만 높이며 주님을 찬송하는 원입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다 같이 짧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참 가운데 주님 말씀 좀 주님 앞에 주님 한 번만 옆에 서주님 주님 가운데 자시고 주님을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높이를 받으실 분을 모습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네, 찬송가 418장 찬송 드리면서 주 앞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와라니 그 이름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에 참 자유 있으니 내 맘과 영의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예, 김세희 집사님, 우리 대표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진실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안에 좌정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는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백성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옳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재 일어나는 각계각층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또한 보수와 진보 간의 이념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남남의 갈등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나라 안팎으로 는 경제 외교적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나라를 감당할 국회의원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어 이러한 난국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정치권이 무의미한 대립과 비방을 멈추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상식선에서 문제들을 의논하고 실제적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과 방안들을 생각해 내도록 인재를 등용하시고 상대를 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교회 사역자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반 직장을 다니는 성도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저 텍스트 보고 연구하고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을 경험하고 몸을 쳐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산증인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항상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3절, 구약 514쪽입니다. 예,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끼고 축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신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예. 아도니아와 요압과 시므이 등 붙인 다윗 때로부터 나라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 다 제거된 다음에 솔로몬의 왕권이 안정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라가 안정된 후에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인연을 맺고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 문제가, 솔로몬이 애굽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주를 데리고 와서 왕궁과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 성들을 건축하기까지 다윗성에 머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왜 하필 이방 여인인 바로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궁금해요. 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까? 왜 율법에 어긋난 일을 행했을까?
이 일이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것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남쪽의 대제국인 애국과 화친하려고 해서 일종의 혼인 동맹을 맺은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확언할 길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맥을 보면 솔로몬의 왕권이 안정되었다라고 말씀한 다음에 언급한 다음에 바로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선은 왕국 안에서 정적을 제거하고 내치를 안정시킨 이후에 이제는 외교력을 발휘해서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고 이처럼 주변 나라들과 관계도 힘써서 외적인 안정, 외치도 이루었다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가 자신의 딸을 솔로몬의 아내로 줄 만큼 애굽이 솔로몬 치하에 이스라엘의 국력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이 말씀에 분명 내포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강대국이 자기 딸을 다른 나라에 시집 보낸다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 화친의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상대방 나라에 대해 굉장히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중국에서 공주를 갖다가 외국에 시집 보낸 일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꽤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돌궐의 그 시대 때 그 당나라나 한나라 공주들이 돌궐에 시집을 갔어요. 그 위에 있는 그 유목민족이잖아요. 근데 이 유목민족이 원체 강하니까 거의 조공 보내듯이 돌궐을 보낸 거예요. 당나라 때 문성공주라고 하는 사람이 티벳에 시집을 갔어요. 그 티벳에 아주 문물을 많이 전해가지고요. 지금도 이 당나라에 티벳에 가면 문성공주 사당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왜 문성공주를 당나라에 보냈나? 당나라하고 티벳 왕국하고 전쟁을 해서 당나라가 20만 군대가 죽었어요. 당나라 수도까지 거의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당나라 황제가 자기 딸을 보낸 거예요. 문성공주를. 야, 우리 이제 화친하고 저 싸우지 말자 하고 싹싹 빈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강대국이 주변 나라한테 딸을 보낸다고 하는 거는 거의 조공 형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굽에서 딸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닌 거죠. 이게 이후에 다시 없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 이후에 애굽에서 공주를 데리고 왔다는 언급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솔로몬이 유일무이해요. 그죠? 제 기억이 그런데요? 맞죠? 예. 네.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특이한 일이라. 자, 그런데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이렇게 맞이한 목적은 이런 정치적인 동맹 외에도 경제적인 목적도 내포되어 있다고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상 9장 16절에 보면요.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라. 그 지금 딸을 솔로몬에게 시집 보내면서 예물을 하나 보냈는데 그 예물이 뭐라고요? 게셀이라고 하는 성을 점령해가지고 그 성을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결혼 선물로. 게셀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쭉 내려가는 길 맨 끝부분에 있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은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끝부분에 있어요. 블레셋이 이렇게 쭉 해안을 따라 사는데 그 블레셋에 쭉 올라오는 끝부분에 게셀이라는 성이 있고 거기서부터 다시 직각으로 올라오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은요. 블레셋을 딱 내려다보고 있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전역을 딱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성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요. 애굽에서부터 저 위쪽 시돈까지 해안가에 해안길이라고 하는 무용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무용로와 예루살렘 성을 딱 연결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게셀이 그 위치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해안길이라고 하는 무용로에 딱 접촉되는 지점에 있었던 성이 게셀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게셀을 딱 솔로몬이 잡는 동시에 예루살렘에서 해안길로 이어지는 무용로가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돈까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요. 북쪽 시돈 페니키아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남쪽으로 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홍해 연안, 아라비아, 그죠? 심지어는 인도까지 다 연결되는 통로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해안길을 통한 이 무용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 뒤에 그 홍해에 있는 항구를 개척하고요. 그 항구에서부터 주변에 있는 곳에 배를 보내가지고 금을 실어 와요. 그래서 그 통로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해안길은 애굽에서부터 시돈까지 이 지중해 연안을 쭉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무용로였고,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던 성이 이 게셀입니다. 이 성이 여전히 가나안 사람 땅으로 남아 있었는데 애굽 왕 바로가 점령한 후에 결혼 예물로 솔로몬에 주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가 예루살렘에서 애굽까지 해변길로 연결되는 통로를 개척해 주었다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은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해서 생긴 이 동맹이 단순히 정치 외교적 동맹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해변길을 통한 애굽과 아라비아, 나아가 홍해 일대 지역까지 연결하는 경제 동맹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정치 군사적 위협과 충돌을 피하고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결혼 동맹을 맺은 것이 아닌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결혼이 꼭 이런 긍정적인 면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상 11장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이 결혼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상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 신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첫째가 바로 공주고 그 외 주변 여러 나라의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의 어떤 점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바로 공주와 그의 많은 이방 여인들을 왕궁에 맞아들였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방과의 통혼을 금지한 명령을 범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방 여인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인 이 일이 나중에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해쪽 속에 수많은 여인을 맞아들이는 것으로 이어졌고 이 여인들이 결국 노년에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이 이방 여인 아내들이 나중에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우상 신들에게 향하게 하였음을 기억할 때 바로 공주와의 결혼은 이런 불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 혼인은 결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자, 어떤 분들은 바로 공주가 여호와 종교로 개종했다면 솔로몬의 결혼은 율법 정신을 어긴 것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바로 공주가 개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역대하 8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8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러 가로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 궁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이제 다윗성에 성전과 궁전들이 다 완비되고 이제 바로 공주를 위한 궁전도 완비돼서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그 궁전에 이제 드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 거했다고 3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왕상 3장 1절에. 그런데 다윗 궁에는 들이지 못했다고 오늘 역대하 11장 1절에 역대하 8장 11절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윗 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살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다윗 궁에는 살지 못했어요. 궁전에는. 예. 근데 다윗 궁전에 살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다윗 궁전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다윗 궁에 있는 텐트, 그죠? 천막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기는 거룩한 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바로의 딸이 다윗 궁에는 살지 못했던 거죠. 다윗성 어딘가 살았지만은 궁전에는 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개종을 했다면 다윗 궁에 살았겠죠. 그래서 이 말은 바로의 딸이 개종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 궁에는 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깥에 살았다. 따라서 오늘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는 말은 솔로몬 말년에 일어난 배교의 뿌리가 이미 이른 시기에 심겨졌다 하는 것을 알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궁에 들이지 못했던 이 바로의 딸을 성전 건축 이후에 궁전을 만들고 그 바로의 딸을 위한 궁전을 또 만들었거든요. 거기 이제 궁전이 완성된 다음에 저 바로의 딸을 거기 살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이 세상 바깥에 나가서 살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세상과 함께 더불어 접촉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신자의 구별됨은 반드시 또한 지켜져야 돼요. 세상과 접촉하되 분명히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세상과 살아가는 데서 피할 수 없는 선, 이스라엘에게는 이방과의 통혼을 금지했습니다. 이게 접촉하지만은 넘어갈 수 없는 선이에요. 너희가 이방 등에 둘러싸여 그들 가운데 살지라도 너희는 저들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라. 거룩한 나라다. 그러므로 이 구별을 넘어서지 마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명령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약 교회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신약 교회의 전통이 아니에요. 구약 교회부터 이미 명령되어진 전통이에요. 너희는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함께 통혼하는 그 선은 넘지 마라. 근데 만일 우리가 이걸 넘잖아요. 우리 영혼과 육신에 엄청난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영혼에 엄청난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잘못하면 자기 영원한 운명까지 망하게 할 수 있어요. 네, 솔로몬이 말년에 완전히 배교했잖아요. 우상신으로 돌아갔잖아요. 솔로몬의 영혼이 얼마나 위험하게 되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스스로 다짐하지 않으면, 이 구별됨을 스스로 지켜가지 않으면 언제 우리 마음이 돌아갈지 몰라요. 네,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뉘앙스가 정말 이상해요. 이 말씀들을 오늘 읽어보면요. 1장 3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중간 부분부터 보면, 그 딸을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느라. 이 말씀에서 뭐 좀 이상한 거 안 보여요? 뭐가 이상해요? 내가 이상하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뭐가 이상한지 발견하시는 분? 순서죠. 무슨 순서?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성 주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 기록할 때 그냥 그 순서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솔로몬은 즉위 4년에 이제 열왕기상 5장부터 나오는데요. 선정 건축을 시작해요. 그래서 즉위 11년 내에 완공합니다. 그래서 7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피력한 다음에 바로 궁전 건축을 착수해서 13년 만에 완성합니다. 그래서 즉위 24년 만에 궁전을 완공하고 바로의 딸을 그 궁전에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순서를 보면 자기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렸다. 자, 이 순서는 건물의 완공 순서 아니에요. 그죠? 건물의 중요도와 완공 시기를 따라 기록한다면 어떻게 기록해야 돼요?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과 예루살렘 주의 성으로 기록해야 되죠. 그게 당연한 기록 순서예요. 완공된 순서이기도 하고 건물의 중요도도 당연한 그렇게 순서로 기록해야 되죠. 그런데 이 순서가 묘하게 비틀어져 있어요. 여기에 어떤 저자의 의도가 없을까요? 어떤 암시가 없을까요? 이 성경을 누가 썼다고요? 예? 열왕기를 누가 썼다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 여기 어떤 예레미야의 의도가 여기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너무 이렇게 과민 반응하고 있는 건가요? 뭔가 뒤틀려 있잖아요, 순서가. 만일 이 기록 순서에 저자의 의도가 들어있다고 하면,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만일 저자의 의도가 들어있다고 하면 이것이 솔로몬의 우선순위를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솔로몬이 성전 건축보다 뭘 더 우선시했다고 그 마음에? 왕궁 건설을 더 우선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왕궁을 더 중요시한 게 아닌가. 이런 단어의 순서는 일련의 건축에 있어서 이방인 안에 바로 딸이 미친 영향력을 우리에게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왔고 궁에 들이지 못했고 궁전과 성전과 주변 성읍들이 완공될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말할 때 바로의 딸을 데리고 온 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공 순서가 아니라, 그죠? 이런 순서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왕궁 건설하는데 누가 뒤에서 채찍질했다? 예? 빨리 내 집을 지어줘요! 라고 누가 바가지를 긁었다? 예? 바로의 딸이 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문맥을 보면, 이 단어의 순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너무 확대 해석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제 해석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성경 중요한 책이에요.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책이에요. 순서 중요해요. 사실 순서가 뒤틀려 있어요. 이거는 뭔가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길게 쓰고 있지 않지만 지금 바로의 딸의 집 얘기하면서, 그죠? 순서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는 바로의 딸이 솔로몬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솔로몬은 그래서 마음속에서 특별히 성전보다는 궁전 건축에 더 마음을 쏟았고, 이방인 안에는 건축 사업의 진척에 특별한 관심을 품고 있었다. 이런 특별한 아내의 관심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관심과 충성에 있어서 두 마음을 품게 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했지만은 더 마음이 가 있었던 것은 궁전의 건축이었다라는 것을 이 단어의 순서는 암시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딸과 결혼한 사실과 바로 이어지는 서술이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어의 순서마저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방 여인을 사모해서 이방 여인에게 매력을 느꼈고,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이방 여인의 집을 짓기 위해서 마음을 썼고, 그래서 초기부터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무서운 죄악의 씨앗이 심기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장 2절에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들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로 행하되 오히려 산당들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솔로몬 치세 초기에 나라와 왕권이 안정된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방 여인들, 특히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 외에도 한 가지 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여러 산당들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냐? 신명기 12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나온 것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모세는 요 말씀 바로 전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모든 장소, 모든 신들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 신들을 섬길 때 사용했던 모든 것은 완전히 말살해버리고 그 종교의 흔적을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12장 5절 이하에 너희는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그 장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섬김의 의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너희를 축복한 일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오직 한 곳을 택하실 것이니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 말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단일성과 통일성과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에서 명하신 말씀일 겁니다. 성소가 여러 곳으로 나누어질 경우 그 성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종류의 신앙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성품을 따라 신앙의 단일성과 순수성과 통일성이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한 곳에서 예배하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신앙의 단일성과 순수성을 보존하시려고 하는 의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더 궁극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죠. 더 궁극적인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단일성과 순수성, 통일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 단일성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뵙고 예배하고 모든 생명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은, 장소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하는 사실을 단일성의 요구 안에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한 장소에 나가서만 예배드리라, 한 성소에서만 예배드리라 하는 것은 나 외에는, 나를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성소를 단일화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 신명기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리라고 약속하신 장소, 나중에는
그것이 성전이 되죠. 성전이 서기 전에는 성막이 가서 머무는 곳이죠. 거기 가서만 예배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초기에는 아주 철저하게 지켜졌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졌냐면 요단강 동편에 정착했던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이 3년 동안 먼저 앞장서서 가나안 지역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그 정복 전쟁 같이 수행했죠. 그리고 나서 원칙적으로 이제 지도를 통해서 모든 이제 지파들이 땅을 나누어 가진 다음에 자기 땅으로 돌아갈 때 요단강 근처에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그 번제단을 쌓은 거예요. 똑같은 모양으로. 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이. 아니, 저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제단을 쌓았어. 저기서 하나님을 자기들 나름대로 따로 섬기려고 해.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남은 지파들이 전부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저 사람들이 저기서 저렇게 따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저 사람들을 다 진멸하든지 아니면 저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우리가 요단 동편 이쪽으로 데리고 오자. 아니면 다 죽여버리자. 이러고 그냥 군대를 다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하기 전에 먼저 그 지파에 가가지고 사신들이 가가지고 너희들 왜 이 제단을 쌓았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 이 강 건너와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너희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너희가 같은 민족인지 같은 종족인지 같은 이스라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물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럴 때 우리가 같은 이 제단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제단을 똑같이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 아니냐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은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진짜 무슨 따로 번제를 드리거나 그럴 생각으로 번제단을 만든 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수아가 시대나 이런 초창기에는 이 중앙 성소를 벗어나서 다른 데다 번제단을 만든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다 죽여버리겠다고 나올 정도의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사사시대에 들어가면 이게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해이해지고 그래서 미가 같은 사람은 뭐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섬기는지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 미가가 자기 어머니의 은을 훔쳤어요. 그것도 은을 훔치는데 자기 어머니 걸 훔쳤어요. 근데 또 어머니가 훔친 자를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또 내가 훔쳤습니다 하고 어머니한테 다시 은을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또 그 어머니는 돌려받았으면 뭐 이제 시장 가서 쓰면 되지. 그걸 또 부어가지고 드라빔, 우상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섬기고 그리고 또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래 이 이스라엘은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제사장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최소한 아론 지파의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이 제사를 지내니까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보니까 그 아론이 속해 있는 레위 지파의 족속 중에 이게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는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레위 지파니까 제사장하고 좀 가깝잖아. 그래가지고 또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네가 우리 집의 제사장이 돼. 그러니까 또 떠돌아다니던 사람이 어디 먹을 데도 없고 뭐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제사장 되라니까 자기는 원래 제사장 될 수도 없는 사람인데 물 깃고 뭐 나무 패는 사람인데 레위 족속이니까. 근데 또 제사장 하겠다고 들어앉았어요. 또 그럼 거기까지도 끝난 게 아니에요. 단 지파가 거기 지나가다가 여기 보니까 제사장도 있고 우상도 있고 여기 괜찮네. 그래가지고 또 뺏어갔어. 그래가지고 이 단 지파가 또 저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이게 단이라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단인가? 맞나요? 예. 거기 가가지고 또 그 이름이 그 전에는 다른 이름이었지. 예. 거기서 또 보니까 조용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습격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거기 가서 이제 또 이제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 미가에서 훔쳐온 그 우상하고 제사장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성소를 삼아가지고 또 제사를 지내고 살았어요. 나름대로 또 성소를 하나 만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사사시대에 실로의 중앙성소가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 외에도 여러 이와 같이 사람들 나름대로 마련한 성소들이 있었으리라 하는 것을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특별히 엘리 제사장 때 와서는요, 블레셋하고 전쟁한다고 법궤를 들고 나갔어요. 원래 전쟁할 때마다 법궤가 원래 나가는 게 상례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전쟁하신다는 뜻으로 이렇게 법궤가 나갔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블레셋에.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또 블레셋을 치시니까 블레셋은 또 이제 또 법궤를 다시 돌려보냈죠. 근데 이 언약궤가 다시 실로암 성소로 들어온 게 아니라, 어디요? 실로의 성소로 돌아온 게 아니고 사가 개인 집에 들어가 버렸어요. 기럇여림에 있는 개인 집에 사가의 언약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로써 실로 성소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여러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시작된 것 같아요. 물론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그때 이후에도 보면 사무엘이 이제 산당에다 제사를 드리고 막 그런 일들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성막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언약궤는 사가인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되고, 그러니까 마땅히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으니까 임시방편으로 여러 산당에서 막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 시대에 와서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우여곡절 끝에 다윗성으로 다시 모셔왔어요. 그리고 거기 장막을 치고 언약궤를 안치합니다. 그리고 오베데돔과 그 외 68인을 문지기로 두어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언약궤 앞에서 제사장을 두고 또 섬기게 했죠. 자, 그런데 성막과 번제단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윗 때는 기브온 산당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을 기브온 산당 성막에 남겨뒀어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날마다 제사를 드려 섬기게 했죠. 그래서 언약궤는 다윗성에 있고 번제단과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고, 근데 그런 체계가 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성전은 아직 건축되지 않고 언약궤와 성막과 번제단이 각각 나누어져 다른 곳에 있었어요. 섬김의 의식도 예배도 각 장소에서 드리는 형편이에요. 이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내에서 여러 산당이 생겨나게 되고 이처럼 여러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일반화되지 않았나 짐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했지만은 다만 이 산당들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는 일은 그치지 않았다. 다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형편이 아무리 그리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었죠. 산당 하나, 기브온 산당에만 가서 한 게 아니에요. 산당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산당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7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노년에 이방 여인에게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을 때 이 이방 우상 신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맞은편 산, 아마도 감람산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여기에 우상 신들을 위한 산당들을 건축해요. 우상 신전들을 건축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 솔로몬 치세 초기에 이렇게 산당들에서 예배를 드렸던 온전치 못한 믿음에 자세하고 무관하지 않았다. 또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은 일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이 솔로몬 치세 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어떤 면에서는 좀 바람직한 때였어요. 아직은 죄나 악의 어두운 그림자를 찾으려고 해도 아직 그렇게 명확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정점을 향해서 이제 막 치달아 가려고 하는 때, 성전 건축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 이미 죄의 씨앗이, 독초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어요. 이미 부정적인 모습들이 잉태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염려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최고조에 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다.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럴 때도 죄악의 씨앗이, 그 시작이 뿌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얼마나 우리 자신을 말씀 속에서 돌아봐야 되겠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이런 독초 같은 것이 쓴뿌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 동안 숨어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씩 제거하면 참 좋은 일이 돼요. 그러나 신앙이 해지고 틈이 나면 그때 이 숨겨져 있던 독초가 자라납니다. 악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매우 비참하게 되죠. 솔로몬의 경우 나중에 노년에 바로 이 악의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 맺고 이방 여인들을 위해 신당을 건축하고 배교했다가 그 아들 내에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맙니다.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이런 독초가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고 빨리 정리해 나가는가, 그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습관이 되고 임박이면 제거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독초가 혹시 뿌려져 있는 거 아닌가 살펴보시고요. 혹시 뿌려져서 지금 막 자라고 있는 거 아닌가 살펴보시고요. 심지어 열매도 맺고 있는 거 아닌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좋고 그 신앙이 돈독할 때도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을 수 있고 죄의 독초가 숨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읽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그 매력을 느낀 것을 허용하고 하나씩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중에 자라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독초가 심기어지지 않도록, 또 심기어진 것이 있다면 캐낼 수 있도록 저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